할렐루야 중동부 친구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난주에는 갑작스럽게 비대면 예배로 전환하게 돼서 우리 만나지 못해서 너무 안타까웠는데요.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다시 대면 예배로 여러분들을 만나게 돼서 너무나도 기쁘고 또 감사한 마음입니다. 여러분 지난주 설교 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든지 아니면 집에서 혼자 예배를 드리든지 중요한 것은 우리가 각자의 예배의 자리에서 승리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배를 잘 드려서 정말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 온전한 한 예배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계시다가 뒤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창세기 14장 말씀입니다. 창세기 14장 14절에서 16절 말씀. 창세기 14장 14절에서 16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조카의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연습한 자 318인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그 가신을 나누어 밤을 타서 그들을 쳐서 파하고 다메섹 좌편 호박까지 쫓아가서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 조카 롯과 그 재물과 또 부녀와 인민을 다 찾아왔더라. 아멘. 여러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동시대의 인물이면서 묘하게 라이벌 관계였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원칙으로 유명한 함무라비 법전의 주인공 함무라비 왕입니다. 전에 아브라함에 대해서 설교를 했을 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고향인 우르를 떠나지 않았다면 수메르가 멸망했을 때 함께 멸망당했을 것이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때 수메르를 멸망시킨 나라가 바로 바빌로니아고요. 그 바빌로니아의 왕이 바로 함무라비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함무라비가 드디어 아브라함의 인생에 직접 등장하게 됩니다. 바로 오늘 본문인 14장 1절에 나오는 시날 왕 아므라벨이 바로 그 함무라비와 동일 인물인 것입니다. 여러분 함무라비는 세상 기준에서는 완벽한 왕이었습니다. 정말 시날 평야에 위치한 별 볼 일 없던 조그만 도시국가였던 바빌론의 왕자로 태어나서요. 늘 병상에 누워있던 아버지를 대신해서 왕위에 오르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당시 가장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있었던 바빌론의 왕자에서 왕위에 오른 것은 그렇게 좋은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왜냐면요 주위에 강대국들이 즐비했기 때문이죠. 최초의 문명이자 가장 찬란한 도시 문화를 꽃피우고 있었던 수메르가 있었고요. 전통의 강국이자 또 페르시아인들의 조상이었던 엘람 왕국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신흥 왕국이자 사방으로 정복하면서 뻗어나가고 있었던 신흥 강국 아시리아가 있었고요. 이 상대들은 강대국들은 다 바벨론에게 버거운 상대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상황에서 왕자 함무라비의 외교 능력과 또 군사 지휘 능력이 빛을 발하게 됩니다. 그때그때 필요할 때는 신하의 예를 갖춰가면서 강대국끼리는 서로 다투며 경쟁하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자기랑은 가깝게 지내면서 서로는 이간질해서요. 결국은 가장 센 놈은 팬다라는 그런 원칙으로 외교를 임했던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먼저 수메르를 멸망시켰고요. 소승달 지역이었던 메소포타미아를 통일하기에 이릅니다. 그리고는요. 유프라테스 강을 건너서 끊임없이 메소포타미아를 쳐들어와서 약탈을 했던 엘람을 쳐들어가서는 그 본거지였던 오늘날의 이란 땅이었던 페르시아 땅을 초토화시킵니다. 그렇게 배후를 안정시킨 이후에는 지금까지 종족으로서 섬겨왔던 아시리아를 배반합니다. 그리고는 나머지 조공국들을 설득해서 반기를 들게 한 다음에 끊임없이 긴 소모전을 통하여서 아시리아를 최종적으로는 굴복시키고는 놀랍게도 그 아시리아를 자신 바빌로니아의 신하국으로 만듭니다. 그렇게 국방이 튼튼해지니까 이제는 내정의 전력을 쏟아서요. 함무라비 법전을 만들고 질서와 평화와 번영을
자신의 나라에 가져오게 됩니다. 그야말로 사기 캐릭터 중에 사기캐가 바로 함무라비 왕이었던 것입니다. 그 덕분에 그는 살아생전에 이미 신으로서 추앙받았고요. 그는 인간의 기준에서 가장 완벽한 인생을 사는 삶으로 평가받았습니다. 그러나요, 그랬던 그의 찬란했던 치세는요, 딱 그가 살아있는 동안까지만 지속되었습니다. 신으로 숭배받고 또 스스로 신으로 여겼던 함무라비 자신은요, 허무하게도 60의 나이에 병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일궜던 대제국은요, 그의 죽음과 동시에 급속도로 와해되게 됩니다. 가장 큰 이유는요, 함무라비가 싸워서 이기기는 했지만 멸망시키지는 못했던 아시리아와 엘람 왕국이 다시 부활했기 때문이었습니다. 함무라비 살아생전에는 한 번도 그를 이겨내지 못했던 이 두 강국은요, 함무라비가 사망하자마자 기다렸다는 듯이 둘이 연합해서 국경을 어지럽히기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놀랍게도 함무라비가 했던 똑같은 방식으로 메소포타미아 지역 내에 있었던 소왕국들에게 반란을 지원하면서 결국은 함무라비가 지배했던 그 지역들이 다 독립해서 떨어져 나가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전에 보잘것 없었던 함무라비 이전에 도시국가 바빌론으로 다시 쪼그라들어 버리게 돼버린 것입니다. 참 허무한 일이죠, 여러분. 그의 평생의 대업이었던 그 군사적인 업적이 채 다음 때를 넘기지 못하고 이제는 대부분 함무라비를 기억하는 것은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어떻게 보면 받은 만큼 돌려주라는 가장 원시적이고 원초적인 법안으로나마 우리가 함무라비를 기억하게 됐다는 사실 말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런 함무라비의 대척점에 서 있는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의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은요, 우리가 알다시피 그 당시에 가장 발전된 도시였던 우르의 금수저로 태어났던 사람이었습니다. 75년을 살면서 고생은 한 번도 안 해봤던 그야말로 금수저 중에 금수저가 바로 아브라함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미 나이 많아 늙어서 장거리 여행에 부적합한 상태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길을 떠나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노인 혹사였던 것이죠. 목적지도 알려주시지 않고 생전 처음 해보는 목축업에 종사하게 하신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누누이 설교 때마다 말씀드렸죠. 그 당시에 가장 힘들고 위험한 일이 목축업이었다고 말입니다. 여러분, 지극히 건조한 중동에서 가장 귀한 것이 바로 물과 풀이었습니다. 우물 때문에, 오아시스 때문에 전쟁이 나고 또 한 민족이 사라지던 시대가 바로 그 당시였다는 것입니다. 성벽 안에서 편안하게 안전하게 살던 정착민들과는 달랐습니다. 늘 보초를 세우고 불침번을 세우면서 혹시라도 다른 유목민족의 습격을 받지는 않을까 두려움과 공포에 떨면서 밤을 지새워야 했던 것이 당시 목축업을 하면서 이동해야 했던 유목민족의 삶이었던 것입니다. 거기다가요, 큰 가뭄과 기근을 만나서 양식을 구하러 애굽과 블레셋으로 갔다가 아내가 너무 예뻤던 나머지 목숨의 위협을 받은 적도 2번이나 있었던 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삶이었습니다. 75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요, 175세에 죽기까지 100년이라는 그 긴 시간을요, 늘 떠돌이 생활을 하면서 긴장 가운데 살았던 고단한 인생이 바로 아브라함의 인생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기준으로 봤을 때, 인간의 기준으로 봤을 때 성공과는 한참 거리가 먼 인생이 이런 아브라함의 인생이었던 것입니다. 더더군다나 우리가 앞서 말씀드렸던 그 불세출의 영웅이었던 함무라비의 인생과 비교해보자면 비교 자체가 부끄러운 수준인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함무라비의 제국이 새 2대를 걸치지 못하고 분해돼 버린 것과는 달리 아브라함은요, 믿음의 후손이 정말 수도 없이 무수하게 이날까지 이른다는 것입니다. 유대교, 기독교, 이슬람 같은 이 아브라함 계통의 종교는요, 전 세계 인구 78억의 절반을 훌쩍 넘는 44억에 이른다는 것입니다. 내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고 또 지면에 먼지와 같이 많아지리라는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 실제로 문자 그대로 성취시켜 주셨던 것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이렇게 두 인물이 사망한 지 4,000년이 지난 먼 훗날인 오늘날의 시점에서 본 결과로만 이렇게 아브라함이 함무라비를 이긴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미 두 사람 생전에 아브라함이 함무라비를 이긴 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오늘 본문의 사건인 것입니다. 오늘 사건은요,
성경뿐만이 아니라 인류 역사에서 기록된 최초의 국제 전쟁이기도 합니다. 관련된 국가들만 9개 국가고요. 7족속이 연루된 대규모 전쟁이었기 때문에 오늘 설교 제목 그대로 왕들의 전쟁이라 불릴만 했습니다. 이 전쟁의 발단은 이것이었습니다. 소돔을 포함한 이 요단들의 5개 도시국가는요. 12년이라는 세월 동안 그들의 종주국이었던 엘람에게 조공을 바쳐 왔습니다. 사실 큰 부자였던 소돔과 고모라를 포함한 이 요단들에 있었던 도시국가들에게 있어서 엘람에게 바쳤던 그 조공은 사실 큰 부담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메소포타미아와 또 이집트 사이의 이 중개무역으로 큰 이익을 얻고 있었기 때문에 전혀 손해보는 장사가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사람의 욕심은 끝이 없고요. 바쳐야 하는 그 조공이 아깝게 느껴지기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뒷감당은 어떻게 하려고 겁도 없이 강한 군사 강국이었던 엘람과 관계를 끊어버린 것이었습니다. 그동안 누려왔던 그 평화와 안정에 너무 심취해버린 나머지 전쟁의 무서움을 까마득하게 몰랐던 것이었습니다. 동쪽에서 엘람이 쳐들어오면 여기가 자기들 홈그라운드니까 충분히 싸워서 승산이 있었다고 믿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것은 큰 착각이었습니다. 나름대로 그들이 준비라는 것은 준비를 했습니다. 역청 구덩이가 많은 지역에 자리를 잡고는 유인해서 포위 공격할 그런 계획도 짰고요. 또 믿는 구석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들의 착각이 무엇이었는지 아십니까? 전쟁은요, 실전이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준비를 많이 하고 아무리 연습을 많이 하고 아무리 계획을 잘 짜도요. 전쟁은 막상 일어나면 그 이후에 어떻게 진행될지 아무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엘람과 바빌론과 또 수메르의 도시국가들이었던 엘라삼과 또 고임은요. 서로 끊임없이 서로 싸웠다가 휴전했다가 싸웠다가 휴전했다를 반복했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실전 경험이 풍부했던 베테랑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요. 이란 산지에서 산악전도 해봤고요. 또 유프라테스 강과 또 티그리스 강에서 도하작전도 해봤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평지에서 라인전도 해봤고 또 밀림에서 게릴라전도 해봤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갈증을 참고 사막을 횡단하는 그 인내심과 규율이 필요한 그런 작전도 수행해봤던 경험들이 있는 군대였다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군사 강국들의 최정예병들의 조합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도요 비슷한 사항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만 해도 그래요. 우리나라가 전 세계 군사 순위의 6위의 군사 강국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옆 나라들이 더 세다는 거예요. 미국이 1위고요. 러시아가 2위고 중국이 3위고 일본이 5위입니다. 이건 마치 전교 6등인데 주변 친구들이 다 전교 1등에서 5등 하는 친구들이 있는 것과 마찬가지인 상황인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아세요? 아프리카와 또 오세아니아와 또 남미의 군사력을 다 합쳐도 우리나라에 안 된다는 사실을요. 유럽도 마찬가지예요. 영국, 프랑스, 독일 우리와 1대1로 싸워도 우리들에게 못 미친다는 것이죠. 유럽에서 우리나라를 상대할 수 있는 나라는요. 군사 강국은요. 러시아밖에 없다고 합니다. 돈 좀 있다고 하는 이런 유럽 국가들이 오늘날로 치면 동북아 국가들에게 겁도 없이 시비를 건 것이나 다름없는 것이죠. 아니나 다를까 동쪽의 군사 강국들이 연합해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서로 싸우기를 반복하다가 이제 공동의 목표가 생기니까 함께 연합해서 움직인 것입니다. 사실 명분도 있고요. 또 전리품도 어마어마할 것이기 때문에 실리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엘람과 바빌로니아 그리고 수메르의 도시국가들이 함께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요, 이들이요 곧바로 소돔과 그 주변 지역을 공격하지 않았습니다. 소돔을 도와줄 수 있는 주변 가나안 족속들을 차례차례 접수해 나간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5절에 르바 족속, 수스 족속, 엠 족속, 6절에 호리 족속, 7절에 아말렉 족속, 아모리 족속 그렇게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접근해 온 것입니다. 이렇게 거듭된 승리로 인하여서 동방연합군의 자신감과 사기는 하늘을 찔렀고요. 이런 소식을 계속해서 전해들었던 소돔 연합군은 반대로 급속도로 전의를 상실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드디어 역청 구덩이 투성이었던 시띵 골짜기에서 마주친 양군의 싸움은요. 정말 전투라고 부르기에도 부끄러울 정도로 일방적으로 흘러가게 됩니다. 얼마나 소돔 연합군이 오합지졸이었는지 자기들이 준비했던 구덩이에 자기들이 도망치다가 빠져 죽고 잡히는 꼴불견을 보였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최초의 국제 전쟁이었던 이 시딤 전투는 순식간에 너무나 허무하게 끝이 나버리고 맙니다. 근데 여기에 변수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요. 소돔에서 포로로 잡혔던 일행 중에 바로 아브라함의 조카였던 롯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자신이 직접 집에서 기르고 훈련시킨 318명의 특공대를 조직해서 직접 인솔합니다. 그리고는 바람처럼 기병대를 이끌고 이 연합군의 후위를 추격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250km를 쉬지 않고 달려서 밤에 야영하고 있었던 이 연합군을 급습하게 됩니다. 사실 어떻게 이겼는지에 대해서는 많은 가설들이 오늘날 있습니다. 포로들이 너무 많아서 이 포로들을 감시하기 위하여서 경비병력들이 여기저기 흩어져 있었기 때문에 군대가 너무 분산돼 있어서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했다. 혹은 거듭된 승리에 취해서 군기가 해이해져서 방심한 상태여서 술에 취한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다. 혹은 포로들이 폭동을 일으킨 상태에서 기습을 당했기 때문에 혼란이 가중돼서 패했다라는 등등 여러 가지 가설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중요한 팩트는요. 318명이라는 이런 소수의 인원으로 초강대국 정예연합군을 물리쳤다는 사실입니다. 그것도 거의 피해 없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기적이라는 표현 외에는 달리 설명할 길이 없는 사건입니다. 이것은 절대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삼국지에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조조가 뛰어난 책략으로 장비를 궁지에 몰아넣은 일이 있었습니다. 어쩔 수 없이요. 장비는 숲으로 숨어 들어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때 조조에게 자신의 병력은 한 명도 손해보지 않고 장비의 병력을 전멸시킬 수 있는 묘안이 떠올랐습니다. 그것은요. 바로 숲풀에 화공을 써서 불로 전멸시키는 것이었습니다. 구름 한 점 없는 그 하늘, 바람의 방향까지 도와주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불을 질러서 장비와 장비의 군사들이 죽기만을 기다리는 그런 좋은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불을 질러서 이제 불의 방향이 장비와 장비 군대를 덮치려고 하는 바로 그 순간에 갑자기 하늘이 어두워지더니 갑자기 때 아닌 소나기가 장대처럼 내렸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순식간에 불길이 사라졌다고 해요. 그러니까 갑자기 어안이 벙벙해져 있던 그 조조의 군대를 향하여서 장비의 군대가 숲풀에서 뛰쳐나와서는 싸워서 크게 이겼다는 것입니다. 그때 조조가 탄식하면서 한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아무리 지혜로운 자라도 복 있는 사람은 당해낼 수 없다는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함무라비는 지혜로운 사람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실력과 경험과 노하우를 갖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요, 생전에도 사후에도 아브라함을 당해내지 못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브라함은 복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그 무엇보다도 복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실력도 키워야 되고 또 노력도 많이 해야 되지만요, 더 중요한 것은요, 복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아브라함의 복 있는 사람의 복은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바로 창세기 17장 7절 말씀,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와 내 대대 후손의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라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너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겠다는 것, 너와 관계를 맺겠다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는 자의 축복은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시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래 살고 출세하고 돈 많이 벌고 건강하고 이런 것들 다 복이지만요, 진짜 복은요, 하나님 자신이라는 것입니다. 나머지 복은요, 하나님 안에 다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붙잡는 이야말로 진짜 지혜로운 자요, 복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남서울 미랄교회 중등부 친구들은요, 함무라비가 아닌 아브라함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보다 훨씬 똑똑하고 잘난 친구들이 여러분을 당해내지 못하기를 바랍니다. 왜?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정말 자신감을 가지시기를 원합니다. 왜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기 때문입니다. 바라기는요, 우리 모든 친구들이 하나님이 아니시고는 설명할 수 없는 놀라운 일들을 많이 해낼 수 있는 그런 아브라함과 같은 귀한 믿음의 일꾼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시간 함께 기도하러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중등부 친구들이 정말 변호사, 판검사, 의사, 대통령, 연예인 다 좋지만 사람에게 인정받는 것보다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좋은 집, 좋은 차, 좋은 옷도 다 좋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가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래오래 건강하게 사는 것도 좋지만 하루를 살아도 하나님과 함께 걷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똑똑하고 지혜로운 것도 좋지만 복 있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사람보다 지혜 있고 하나님의 악한 것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말씀하셨사오니 세상 사람들보다 미련하고 약한 저희들의 지혜와 능력이 되어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잘됨과 복받음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복으로 말미암아서 다른 이들을 부럽게 하여 주셔서 그들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사모하는 축복의 통로로 저희를 삼아 주옵소서. 아브라함과 318명으로 수만 명의 강한 군대를 이기게 하신 것처럼 우리도 세상을 이기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인생의 가장 큰 축복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세상이 부러워하는 함무라비가 아니라 하나님이 귀히 여기시는 아브라함이 되기를 사모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다음 주에도 건강하게 만나기를 원합니다. 화이팅! 승리하세요.